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롭게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주께서 신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 평강인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행하신 이적들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무의미한 질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시고 그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단지 민족으로만 제한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갖는 큰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억압과 고통을 받고 있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은 고난에 처한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내 것이라는 거죠.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멸시와 학대와 고통당하는 자들의 편에 서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악한 권세를 휘두른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애국 왕 바로가 그 대표적인 예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악한 세력을 심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앙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흑암이 3일 동안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애굽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그 곧센 땅에는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며 자유의 빛이며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자기 백성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종종 등장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어나 빛을 비추라고 명하십니다. 구원의 빛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어둠이 온 민족을 덮겠지만 오직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그들 위에 비추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모여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죄 때문에 고단을 당하고는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세상도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빛은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세상을 밝혀야 됩니다. 그 빛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죄의 권세에 눌려있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게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행동들을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헷갈렸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나? 내가 이때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맞나? 그 의문이 들었던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십시오.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난 부흥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래서 해외 기독교 관계자들은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는가 궁금해하죠. 자, 그럼 왜 우리나라가 이처럼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 민족은 너무나 뿌리 깊은 고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정말 이런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당연히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외세의 침략을 당해야 했어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없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 아픔은 상상을 초월했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주로 안부를 물을 때 쓰는 인사말도 보세요.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날 때 뭐라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요즘 잘 쓰고 있지 않지만 전에는 이런 인사도 하죠. 진지 드셨습니까? 이게 통상적인 인사말이었잖아요. 밤새 죽지 않고 사셨네요. 어떻게 굶지는 않고 지내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인사말이에요. 얼마나 그 인사말이 애절합니까? 그만큼 우리 민족은 고난과 함께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자 사람들은 그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의 상징이잖아요. 선교사들이 십자가를 전할 때 우리 민족은 그게 뭔지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우리 민족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는 얼마나 애절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려고 저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그게 몸으로 느껴지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신앙은 피로 물든 십자가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많은 외세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 고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죠. 캄캄한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갇혀 계셨던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빛이 세상에 임할 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신 거예요. 그 빛이 주님이 택하신 자들 위에 비추었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비춘 거예요. 바로 이 민족은 그 빛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었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받은 민족인 거죠. 하나님의 애굽 땅에 9번째로 내린 재앙은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을 뒤덮어버리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는 동안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위에는 뭐가 임하는 겁니까? 빛이 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 빛이 임해야 됩니다. 참된 진리의 빛이 임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흑암을 몰아낼 때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은 우리 심령 안에 빛이 비춰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너무 어려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심령이 어둡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부디 진리의 빛이 임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내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내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 주인과 원수된 악한 세력이 망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더 이상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빛은 귀한 보석과 같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9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흑암의 재앙은 장차 있을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예견해 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한 겁니다. 악한 세력은 영원히 흑암의 권세 아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성도로서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찬란한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다가오시어 그 캄캄한 마음을 주의 빛으로 비춰주시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소망 속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다시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악한 권세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정말 주의 빛 아래 살려는 그렇게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높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도함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가 우리 동암교회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권세를 믿게 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도암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고 비록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수능을 앞두고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통하여서 또 신앙의 대가 이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위암으로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과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과 소화압이 장애와 또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과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과 협신증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과 또 방광염, 신장, 콩팥 12장, 췌장 등 이상으로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손들도 있고 수술 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손들도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마음이 어둡고 힘들어서 낙심해 있는 손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은혜 중에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가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그 고백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또 교육과 자치기관과 전도 특공대와 도감지원센터와 사랑식당도 운영토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또 매 시간 중보기자를 세워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사역들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한 명이라도 많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쳐서 많은 영혼이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 감사절 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한반중찬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히려 풍성한 은혜가 그 자리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라온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명가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 군생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주어진 일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도함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광주 지역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영적 때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세워지며 이 땅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목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을 찬란하게 비춰주시어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회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차고 넘치는 역에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포악과 폭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악한 권세자들은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